네, 지난밤도 평안하셨죠? 오늘 이 아름다운 이른 아침 가운데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참 행복합니다. 여기는 사랑의 로뎀교회 보이는 라디오 큐티입니다. 네, 어제 수요일이었죠. 수요일 가운데 또 가능하셨던 분들은 교회에서 수요 기도 모임, 수요 기도회, 수요 예배 이렇게 예배들을 드린 줄 압니다. 사랑의 로뎀교회도 어제 수요 기도 모임을 함께 했습니다. 식탁 교제부터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함께 찬양하는데 너무 천국을 맛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어제 수요 기도 모임 가운데 함께 기도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아침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4편인데요. 제가 7절과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아멘. 시편 64편은 배경이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단 다윗이 경험한 매우 구체적인 위협을 담고는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다윗은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숨겨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3절, 4절에서 보면 원수들의 무기가 묘사됩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칼, 화살, 독한 말, 이 모든 것이 혀를 가리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는 자들의 이야기죠. 그리고 5절과 6절은 그들의 자신감입니다.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자신들의 모략과 나쁜 짓이 절대로 들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더욱 담대하게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묘사하는 악인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닮았잖아요. 익명 뒤에 숨어서 독서를 품고 또 독서를 배설해내고 소문을 퍼뜨리고 또 누가 알겠어 내가 한 거를, 그런 가운데 그러한 나쁘고 악한 짓을 들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런데 7절에서 다윗이 그러나 라고 기록합니다. 이 시편 전체를 뒤집는 한 단어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 가운데 저를 무관심으로, 여러분들을 무관심으로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뒤에서 말로, 독한 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라고요. 가벼운 발끝에 기분이 올라와 골목 끝 바람이 볼을 톡 건드려 주머니 속 손도 괜히 웃고 있네. 어제의 무게는 잠깐 내려놓고 네 걸음 속도로 천천히 가볼까. 한 칸씩 숨을 맞추며. 그러나 하나님이 이 한마디가 우리의 숨을 한번 깊게 쉬게 하는 말씀이죠. 이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히브리어는 페타라는 단어입니다. 갑자기 순식간에 예상치 못하게 라는 단어입니다.
4절에서 악인이 갑자기 쏘고 쓰이고 또 7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갑자기 치실 때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악인이 사용한 방법대로 그대로 돌려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시편의 핵심 구조가 바로 그렇습니다. 악인이 의도한 갑작스러움이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것. 그들은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세상을 조롱하고 자신이 못되게 군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가운데서라조차도 우리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거죠. 이 갑자기라는 단어는 4절에서 적들이 의도한 기습과 평행을 이룹니다. 이 아이러니한 역전은 적들이 다른 사람들 위해 준비한 바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개입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강조하지요. 그리고 8절에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라고 정말 묘사하고 있습니다. 혀로 쏘다가 혀로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의 속은 깊도다. 히브리어 원문이 마음이 거의 바닥이 없을 정도로 깊다는 뜻입니다. 그 깊은 악에서 나온 독설이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시적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절에 보면 내가 근심하는 소리에서 근심은 히브리어 시아크 탄식입니다. 속마음을 쏟아내는 기도,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쏟아지는 탄식. 다윗은 공격받을 때 혼자 끙끙 앓지 않고 즉시 하나님 앞에 시아크 탄식, 속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64편의 시작이고 또 7절에 거기서 7절의 역전이 나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이른 아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시아크, 탄식, 속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로 우리를 대적하고 없이하며 조롱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전쟁을 볼 줄 압니다. 오늘도 숨쉬게 하심 감사해. 작은 숨결 하나까지도 주님의 선물 같아 내 마음 가득히.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 히브리어를 통해서 조금 더 이 60편, 64편의 모습이 우리의 삶과 잘 될 텐데요. 페타라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또 우리를 없이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했던 자들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 그리고 시아크,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 시아크, 속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탄식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 이 시간 10편 64편을 통해서 어떻게 무릎을 꿇어야 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온전히 그려집니다. 그런데요, 9절이 좀 우리가 좀 눈에 들어오는데 9절이 시편의 놀라운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악인의 패배가 온 공동체 하나님의 선포로 연결됩니다. 두 종류의 두려움이 이 시편에 등장하는데요. 1절에서 다윗이 경험한 원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9절에서 하나님의 역전을 목격한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경외의 두려움,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두려움이 마지막에 경외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리고 10절은 의인의 반응입니다. 의인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에게로 피하리니. 역전을 경험한 의인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고 결국 그의 기도는 공동체의 예배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한 사람의 탄식이 탄식이라 아까 시아크라는 단어죠. 속마음을 쏟아내는 기도, 이 기도가 시아크가 탄식이 온 공동체의 찬양이 됩니다.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기도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도 쉽지 않아 그러나 주의 시선이 나를 향해 머무네 부르심 앞에다 내려놓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기도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이지 않는 수많은 악인들의 화살들이 들이칩니다. 갑자기 쏘아지는 독설 앞에 내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상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아크, 마음 깊은 탄식을 주님께 모두 쏟아냅니다. 공격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반격하고 싶은 모든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하심을 믿습니다.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하게 되는 주님의 역전승을 소망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역전승을 넘어 회복과 치유와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 시편 64편을 말씀을 통하여 속사람 우리 영이 소생케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소생케 된 영이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하오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룰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온전히 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부르심 앞에다 내려놓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너무너무 이제 수고하셔야 될 텐데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제가 섬기는 사랑의 로뎀 교회도 하나님의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 쏟아냄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로뎀 교회도 하늘의 부흥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오늘 소생케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샬롬입니다. 주님